열린 시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8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 주권적인 역사는 죄악을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마음속 변화이고 빛의 자극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이 변해 결심을 한 상태는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의 가르침에서 무시되는 요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떤 곳까지 이끌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 위대한 역사는 거룩하게 된 자 가운데 임하는 기업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최상이신 주님께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열린 시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챔버스는 첫 번째, 구원의 단계, 죄악의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단계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을 떠 빛을 바라보는 단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챔버스가 오늘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떤 곳까지 이끌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구원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먼저 눈을 뜨는 단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눈을 뜨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려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상태에 머무른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라는 확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에 홀로 계셨던 때입니다. 이때에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이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노인성 치매를 앓고 계셨고 그래서 누구인지 잘 구별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마음이 무거워져서 집을 나서게 되면 목사님은 문 밖에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꼭 두 마디를 사람들에게 하곤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치매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면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에 가장 강렬한 기억만 남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가장 강렬했던 것이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또한 변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진짜 선물로 받은 죄사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것 아닐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마음의 결심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종하는 것과 구원은 다른 것이다. 개종이란 건 뭡니까? 어떠한 자극, 어떠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종교를 바꾸는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차원, 그것을 개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른 것이죠.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 모두가 치유의 빛을 경험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지만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런데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단지 우리의 눈이 열렸을 뿐이지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오늘의 한 문장, 현철 목사의 한 줄 노트 기억하세요. 눈이 열려 결심했다면 이제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구원의 단계, 거룩한 자의 기업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죄사함, 바로 구원이죠. 두 번째 부분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얻는 기업, 구원받은 자의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머스는 이 두 번째 단계를 은혜의 위대한 두 번째 사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두 번째 위대한 사역 역사는 거룩하게 된 자 가운데 임하는 기업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챔버스가 표현한 거겠죠? 주님께 권리를 양도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챔버스가 에딘버러에서 공부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그는 중국 내지의 선교의 창설자인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를 초빙한 한 집회에서 그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당시 챔버스에게는 아내 비디가 아닌 첫사랑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연인인데 그녀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밤에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당신 자신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뜻으로 말해 주었어. 지금 정말로 평안해.
하나님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 계속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야. 챔버스의 첫사랑이었던 크리스 브레이는 챔버스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챔버스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할 점이 없는 사람이었다. 챔버스가 끊임없이 붙들었던 것,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적인 구원의 은혜, 그것은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죠. 이때 구원받은 백성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며 거룩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챔버스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통해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현철 목사의 한 줄 노트. 구원받은 자의 거듭남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함으로 거룩한 자의 기업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으로 하루를 지나가면 어떨까요? 묵상 질문입니다. 회심, 구원, 그리고 성화 중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또한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 눈에 어떤 베일이 씌어진 것 같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얼굴빛 전부를 저희에게 비춰주소서. 주님의 깊은 광채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어둠의 중심을 비추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소서. 거룩한 영의 이글거리는 능력만이 모든 내적 완성을 마무리 짓는 위대한 변화를 발생시키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피조 세계가 열망하는 바입니다. 아멘.